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20장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20장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는데 오늘 낭독자는 우리 송석원 집사님이십니다.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서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 하나 있었다. 그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객혀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여기에다 두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같이 읽겠습니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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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만나는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봤죠.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또 김정은 이 만나는 영상을 또 많은 사람들이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본 이유는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이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 정상이 만나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인지 그런 관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성경시대로 눈을 돌려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사로 지켜보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할 것인가? 이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관심이었었어요.
그런데 유독 이 부분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을 기억하고 있던 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은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전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반드시 성전 경비병들을 세워 군인들을 세워서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이 몰래 시신을 빼다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강하게 가서 빌라도에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경비병들을 보내서 지키게 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낸 이후 3일 동안 성전 경비병이 병사들이 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사건 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와 그 부활을 주변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오늘 이 인물들을 보면서 그들의 관심사가 뭐였고 왜 이들은 이런 행동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아리마대 요셉을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제자였습니다. 19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38절입니다. 시작.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여기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나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당시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요셉에 대해서 요한복음 38절은 19장 3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제자였는데 제자인 것을 숨겼다. 왜? 유대인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자기가 제자인 걸 숨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가 제자인 걸 숨기던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시신을 달라고 요구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여기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대요. 명망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대요. 요한복음은 제자라고 설명했죠. 그런데 그가 숨기고 있었다가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뭘 뜻하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나는 이제 제자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공표한 사건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는 것을 만인 앞에 선포한 사건인 것이죠. 아리마다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을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그룹은 예수님의 제자임이 공개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물론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읽었던 본문 안에 읽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티나게 보이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공개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개되지 않았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우리가 읽었던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나오는 니고데모. 자신을 제자라고 공개하지 않은 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그리스도인임을, 제자임을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사람도 있고 드러낸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자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담대하게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제자임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왜 제자임을 드러내지 못했을까? 아리마대 요셉이 두려워했던 건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내가 제자임을 드러냈을 때 그가 받을 불이익이 두려웠던 거죠.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인데 그 직함을 박탈당하게 될 거고, 대대손손 누리던 그 많은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됐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사실 오늘날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즐기는 문화, 나만의 만족,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저합니다. 또는 내가 제자임을 드러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받는 비난과 정죄 때문에 힘들어서 자기를 오픈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차에 이렇게 물고기 모양 스티커를 붙여놓은 사람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차에 십자가가 달려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잘 안 붙이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제 운전 습관 때문에 왠지 모르게 제가 그 운전 습관을 좀 과격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운전할 때만큼이라도 목사인 걸 공개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한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냈을 때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하고 비난을 당할까 하는 염려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제자라면 드러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은 감출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히 공개하십시오. 드러내세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말하세요. 그리고 그 말한 그 선포 다음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용기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제자의 삶이 자신의 능력과 결단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룰 수 있던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드러낼 때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공개하십시오. 드러내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것을 할 때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20장 9절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20장 9절입니다. 시작.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우리가 긴 본문을 읽었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월요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의 주일이죠. 안식일이 끝난 후 첫날 무덤에 찾아갑니다. 무덤에 찾아가는 이유는 그 시신에 유향, 향품을 바르려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돌문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 돌문을 지키던 군사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제자 2명, 베드로와 또 한 제자라고 나오죠.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또 한 제자가 무덤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감쌌던 배, 천은 그대로 놓여 있고 얼굴을 덮었던 천은 어떻게 되어 있었다? 개켜 있었다. 제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의 장례 전통이 어떻다고 했죠? 삼배를, 몸을 전체를 감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집트의 미라 아시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동동 꽁꽁 싸매요. 그리고 얼굴을 덮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장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무덤에 들어갔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본 광경은 어땠냐면 그 삼배가 그대로 놓여져 있었고 얼굴을 덮었던 천은 개켜 있었다. 자, 이 상황만 보더라도 누구나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무덤에는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고서는 어떻게 얼굴에 덮여있던 천을 개어놨겠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신을 훔쳐갔다면 빨리 발각되기 전에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풀어서 개켜놓고 이렇게 시신을 가져갔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제자들이라면 누구의 말씀이 떠올라야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야 됐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자들의 상황과 감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돼서 이 상황을 한번 해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상태는 한마디로 멘붕 상태였어요. 쇼크 상태에 있죠. 멘붕 상태. 살다가 엄청난 일, 갑작스러운 일을 경험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즘 쓰는 말 멘붕에 빠진다 그러죠. 멘붕에 빠지면 특징이 있어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안전수칙에 대해서 배우고 이럴 땐 이렇게 해라 매뉴얼대로 교육을 받아도 막상 어려운 일을 닥치면 급한 일을 닥치고 이머전시가 되면 잘 생각이 안 나는 것처럼 제자들은 그런 멘붕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조차도 생각이 안 나서 그 광경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이 아주 자세히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이 패닉 상태에, 멘붕 상태에 빠졌을 때 이런 일을 겪는 경험을 우리도 수없이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힘든 일을 겪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면,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다면 넉넉히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멘붕 상태에 빠졌는데 깨어나게 된 시점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입니다. 그 후부터는 지금 이것보다도 더 어려운, 더 힘든 핍박과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그 뜻을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깨달음,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아주 작은 갈색의 알약을 먹습니다. 이 약은 혈압약이에요. 제가 38살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30대 후반에. 저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젊은 나이에 팔팔하고 건강한데 내가 왜 지금부터 혈압약을 먹어야 되는가. 별의별 검사를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한의원도 찾아가 보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봤어요. 양파즙을 먹으면 혈압이 낮아진다고 해서 양파즙을 매일매일 먹었어요. 속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 양파즙을 먹으니까 혈압이 정말 낮아지더라고요. 근데 양파즙을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차라리 혈압약을 먹고 말지. 건강을 위해서 양파즙을 이걸 평생 먹어야 그 혈압이 유지되는 거니까 혈압약을 먹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분은 침 맞아 그래서 용하다는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았어요. 침을 맞으니까 또 조절되더라고요. 근데 평생 이 침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본태성 고혈압입니다. 유전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저도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이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성도들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설교를 하고 선포를 하고 기도하는데 지금 이 내 병 가지고 이 병이 못 나으면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의 신앙적인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패닉 상태에 빠지게 한 거예요. 목회자로서. 그때 당시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기도를 해도 답답하고 매일매일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혈압을 재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혈압 재보고 기도하고 그대로 혈압이 높은 거죠. 고혈압 증상이 있으면 이제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는데 고혈압 증상이 있으면 뒷목이 뻐근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습니다. 답답하고 또 이렇게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그런 현상이 있을 때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혈압약을 딱 먹으려고 알약을 딱 꺼내는데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이 작은 알약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내 삶, 이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답답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자. 내가 정말 이렇게 이 작은 알약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딱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이 병을 허락하셨구나. 이 작은 알약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병을 허락하셨구나. 딱 이 깨달음이 오니까 너무 맛있어요. 이게 뭐 씹어서 먹는 게 아니라 맛을 느낄 수는 없지만 이 약을 먹을 때마다 감사해요. 이 작은 알약이 들어와서 제 온 혈관을 지배하고 혈압을 지배해서 나를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이 들어오니까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도 먹었어요. 감사하면서 먹었어요. 여러분,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변해요. 이 깨달음이 있을 때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 깨달음이 없었어요. 멘붕 상태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우리도 저렇게 예수님처럼 죽게 되는 거 아닌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목을 가지고 반역자로 죽었기 때문에 그를 추종하던 우리도 죽을 게 아닌가? 그 두려움이 흡사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그들은 깨달음을 얻고 목숨을 걸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깨달음이 있다면 오늘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봤습니다. 20장 15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5절부터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 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성경을 보면 정말 많은 마리아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굉장히 마리아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리아를,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칭합니다. 이 막달라라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작은 성읍이에요. 근데 이 성읍 출신의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왜 따라다녔는지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막을 보면서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예로세 정직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다른 여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자,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 막달라는 그 마리아의 출신 지역인데 마리아는 7 귀신이 걸려 있었대요. 7 귀신.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7.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이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7 귀신이라는 건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자해를 하고 막 강물에 뛰어들고 군대 귀신이 들렸던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삶이 어땠을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힘든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에 잡혀 살기 때문에 자기 뜻과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너무나 괴로운 삶을 살아요. 너무나 괴로운 삶을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고쳐주셨어요. 이 고침을 받은 마리아가 뭘 하냐면 자기 재산으로 예수님을 섬겨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활동하실 때 뭐 직업을 가지셨습니까? 돈을 버셨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3년 동안 오늘 여기에 나온 요한나와 수산나 그 밖에 여러 여자들과 함께 그 중에 마리아도 있었고 재산으로 섬겼어요. 숙소라든가 또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서포트했던 역할을 했던 거죠. 그 중에 마리아가 있었고 이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려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을 통해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변화와 헌신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삶의 목적과 이유가 바뀐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리아는 숨기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어요. 공개적으로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을 들여서 예수님을 섬긴 수고와 헌신을 행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사람들 앞에서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시간으로 수고와 헌신을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계시록 2장 2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한 일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수고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수고와 헌신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헌신해 주고 계세요.
시간을 내서 봉사도 하시고 매주 토요일마다 예배당 청소도 하고 또 이번 주 토요일에는 페인트 칠을 할 예정이에요. 지금 우리 천장 공사를 했는데 여기 페인트를 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인건비를 주고 사람을 사서 쓰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시간을 내서 헌신해서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수고와 헌신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뜻과 내 목적과 나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라면 이런 삶의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10월 7일 날 전도 집회를 하는데 지금 40분 정도 이름을 적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향해서 나아갈 때 수고와 헌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전화 한 통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올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이 세대 속에서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하는 헌신, 수고하는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여러분의 헌금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의 그 예물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과 예물 드리면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어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아리마대 요셉, 그가 장사 지냈던 그 무덤이 누구의 무덤인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무덤이에요. 자기가 들어갈 무덤이에요. 자기가 들어갈 그곳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지만 니고데모 또한 30kg 가까이 되는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낸 거예요. 엄청난 양입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정말 비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으로 새누리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큰 수고와 헌신이 필요할 수 있어요. 목사로서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여러분에게 이런 수고와 헌신을 얘기하기가 참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억하시는 수고와 헌신이라면 더 많이 드리고 더 헌신할수록 주님께로부터 받을 영광은 더 큰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영적인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더 섬길수록, 더 헌신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기 때문에, 세상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나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 이 기록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나서 제자들한테 막 달려갔다고 했잖아요. 그 얼굴과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녀가 했던 그 모든 헌신과 그 수고가 정말 이 한 번의 사건으로 다 보상되어질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여러분이 행한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예수님이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 나도록 감동적인 사건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 인생, 내 물질, 내 시간, 나만을 위해서 내 삶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 살아갔다면 얼마나 예수님의 얼굴 보기가 부끄러울까요? 아리마대 요셉이 많은 사람들 앞에 대담하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갔다면 주님 만나기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니고데모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웠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따랐던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 어떤 수고와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나라 위에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세상 속에서 이제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말씀을 깨닫고 주님 뜻 가운데 수고와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